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능력.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믿음에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나요? 그리고 큰 믿음은 축복을 많이 받고 작은 믿음은 믿음이 작으니까 축복을 작게 받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자기는 믿음이 작은 것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그때 집사님이 여러분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렇게 두 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믿음은 크게 축복받고 작은 믿음은 작게 축복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 집사님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아니면 작은 믿음입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평가하기를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작고 초라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믿음 굉장히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실질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변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마트폰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 첫 번째,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싹 펼치는데 굉장히 멋있어 보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그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스마트폰을 봤는데 최근에 나온 최신 스마트폰이었어요. 가격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25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제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고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막 자랑을 해요. 열받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들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옛날 거예요. 오래됐습니다. 3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도요, 부족함이 없이 잘 돌아가요. 제 아들은 그 오래된 저가형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학 공부도 하고요, 음악도 듣고요, 또 친구랑 대화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인터넷 서핑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짜리 구형 스마트폰이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250만 원짜리 고가의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스마트폰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스마트폰이 비싼 거냐 싼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크냐 적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고가냐, 스마트폰에 보석이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싸구려라고 해도 스마트폰이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친구랑 톡으로 대화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도 얻어낼 수 있고 또 은행 업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크냐 작냐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있기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골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교회 옥상에서 뭔가를 막 설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서 불렀어요. 아니 목사님, 거기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예, 여기 CCTV 설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높게 설치하는 것 같아요. CCTV는 보통 교회 대문에서 바로 윗정도의 높이에 설치하는 게 적당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옥상 교회 종탑 밑에 CCTV를 설치한다?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그거 좀 너무 높게 가신 것 같은데요, 이쯤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거기 안 돼요. 아 왜요? 거기 옥수수 밭이에요. 옥수수 밭. 이게 옥수수가 쫙 올라오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 어디가 옥수수 밭인데요? 목사님 서 계신 곳이 거기 옥수수가 다 있어요. 쫙 올라와요. 언제 올라오는데요? 아 올라온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보여요? 아니 보이죠. 내가 씨 뿌릴 거니까 보여요. 거기 옥수수 쭉 올라온다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옥수수가 보인대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보이냐? 씨를 뿌릴 거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거니까 그것이 자랄 거고, 그래도 그것이 결국 옥수수가 2m 이상 자라게 되면 시야를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본인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종탑 밑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장은 옥수수를 볼 수 없지만 그 시골교회 목사님 마음에 내가 씨를 뿌릴 거니까 앞으로 여기에 옥수수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겠지 하고 보는 것,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는 것, 지금은 전혀 아무것도 없지만 보고 있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학이고 현상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태양이 뜰 것을 믿습니까? 그걸 아멘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노면에도 태양은 뜰 겁니다. 이건 과학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믿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100% 확실하고 계산을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믿음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요? 이 육적인 세상은 영이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육적인 세계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크냐 작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믿음, 예수님만의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충분히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작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이미 그것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되었느냐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연결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자, 지금 여러분에게 스마트폰이 있죠? 한번 꺼내 보실래요? 꺼내 보세요. 괜찮아요. 뭐라고 안 그럴게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할 테니까. 예, 스마트폰 꺼내 보셨어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면 화면 제일 상단 우측편에 바 같은 형상이 있을 거예요. 막대기가 세워져 있을 거예요. 그게 보이십니까? 어떤 분은 그게 LT라고 써여 있고 어떤 분은 5G 영어로 G로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로 돼 있나요? LTE예요? 아니면 5G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좋은 걸 쓰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우리는 각각의 통신사를 통해 이런 통신 전파를 지금 받고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통신이 다 끊어졌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스마트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일단 전화를 할 수가 없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를 해야 됩니다. 전화를 할 수 없어요.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금 부동산 계약금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낼 수가 없어요. 왜요? 통신이 끊어졌거든요. 어떤 분은 스마트폰으로 인강을 듣고 있어요. 인터넷 강의의 약자죠. 인강을 듣고 있는데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자, 통신이 끊어지면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몇 가지는 가능하죠.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간단한 문서 작업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게임이나 어떤 앱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돌독기 대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급할 때 찍을 수 있는 걸로. 그 외에는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바보폰이 될 겁니다. 통신이 끊어진 스마트폰은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기력한 믿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 스마트폰을 구매한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파는 스마트폰을 현지에 사서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 통신사랑 연결을 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심을 중국 스마트폰에 끼웠어요. 놀랍게도 통신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몇 번이나 스마트폰을 껐다 켜고 그리고 유심을 뺐다 꼈다 해도 통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각 나라마다 고유 주파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주파수와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유심과의 주파수가 딱 맞아 떨어져야 통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주파수거든요. 이 주파수의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유심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유심은 어떤 유심인지 아세요? 순종의 유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믿음이, 그 유심이 순종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딱 연결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가 되어지고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의 믿음, 나 홀로의 유심을 장착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교리의 믿음, 자기 멋대로의 성경 해석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통신이 끊어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순종이라고 하는 유심을 끼워서 연결되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 믿음은 힘을 발휘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신이 연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파수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순종이라고 하는 유심을 끼워야 한다고요. 그럴 때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하고 못 살았던 나라가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라는 말은 북쪽으로 가는 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시 많은 유럽 국가에서 노르웨이를 유배지로 선택했습니다. 아주 척박하고 추운 땅이거든요. 1700년대만 해도 약 300년 전이죠. 전만 해도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얻지 못해서 굶어 죽었습니다. 무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르웨이 사람들은 글씨를 읽지 못했습니다. 무식했고 가난했고 1년을 살아내는 것이 기적 같았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스라고 하는 한 농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우연히 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글을 배우자마자 이 청년이 제일 첫 번째로 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란 사람이 중요하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구나. 성경만 읽고 깨달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거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전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스라는 청년이 나무로 스키를 만들어서 그 겨울에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해 알려줬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것을 보니까 말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에 빠졌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 가난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이 겨울을 극복하기 원하십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흥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글씨를 가르쳐줬어요. 그러자 시간이 흐르면서 성경 공부 모임이 노르웨이 지역에 천여 곳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글씨를 배우고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예수님만이 구원주가 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더 다른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학자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50년이 지난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노르웨이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백과서전에 찾아보니까 한스 닐센 하우게를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는 노르웨이를 살린 목사이며 영적 지도자이고 노르웨이를 살린 사업가이며 사회 개혁가였다.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파수와 순종이라고 하는 유심이 딱 연결되면 가장 가난했던 그 나라가 가장 복된 나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에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자, 우리 권사님 중에 70대 이상 되신 중년의 권사님들이 계신데요, 노년이 아닙니다. 중년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 기뻐하시네요. 네. 자, 우리 중년의 70대 80대 권사님들이 계신데, 그렇죠? 권사님 계신데 스마트폰을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시는가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하시는 게 뭐냐면 전화통화, 사진 찍기, 카톡, 그리고 유튜브였습니다. 4개만 주로 쓰시더라고요. 미국의 한 공대생은 말이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보기관을 해킹하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어요. 같은 스마트폰인데 어떤 분은 4개만 쓰고 어떤 분은 나라를 흔들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기 활용 능력을 보여준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4가지 정도로만 믿음을 활용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울릴 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을 어디에 쓰냐면 교회 가는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겨우 교회 가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의 범위는 겨우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겨우 헌금하는 거예요. 겨우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그 정도까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흔들고 자기 삶을 흔들고 가문을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흔드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제리 파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젊어서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나는 바른 기독교 신앙으로만 무장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한 믿음의 청년들이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들이 정치계에 들어갈 것이고 스포츠계에 들어갈 것이고 또 군인이 될 것입니다. 학자가 될 것입니다. 영화인이 될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선포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크리스찬 대학을 세우겠다고 모금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나 모금이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미국에는 정말 많은 크리스찬 대학교가 있었거든요. 또 하나의 크리스찬 대학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모금이 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리 파웰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타고 버지니아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잠깐! 차 좀 세워줘요! 차를 세웠습니다. 그러자 파웰 목사님이 아무것도 없는 논두렁에 들어가서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여! 여기 대학 도서관이 있잖아! 우와, 이 도서관 봐! 야, 저쪽에 예배당이 있었네! 야, 저게 인문대 건물이 있고, 저기 공대 건물이 있어! 저기, 야, 미식 축구장이 있잖아!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는 게 안 보여? 막 소리를 쳤어요.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너무 당황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미쳤구나. 생각을 했어요. 미쳤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이 파웰 이제 그만하게. 정신 차려.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논두렁이야. 나와. 근데 파웰 목사님은 계속 들으면서 안 보여? 학생들이 몰려오고 있잖아. 막 그랬어요. 그로부터 바로 파웰 목사님이 논두렁에 섰던 바로 그 자리에 조그만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그 신학교가 조금씩 자라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서 인문대가 세워지고 공대가 세워지고 도서관에 세워지고 여름에도 스키 탈 수 있는 여름 스키용 필드가 세워지고 미식축구장이 세워지고 야구장이 세워졌습니다. 2022년 제리 파웰 목사님이 세웠던 그 학교는 40년이 되지 못했는데 등록 학생이 9만 6천 명이고 미국 최대 기독교 사립 대학이 되었으며 최근에는 미 합중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학교에서 졸업식 축하 연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 기독교 대학이 되었고 이 졸업생들이 미국 정계와 국방부와 과학계와 언론계에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교가 바로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유니버시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믿음으로 살다 보면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반대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야곱도 고난당했고 요셉도 고난당했고 심지어 예수님도 고난당했죠.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을 지키고 살 때 고난이 올 때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여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없어요? 어디 아파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있어요. 훨씬
강력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작아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우리 추석 전이라 메리 추석이잖아요, 그죠? 메리 추석, 그죠? 메리 추석이어서 우리가 추석이니까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하는 데 인색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자, 얼굴을 보고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자, 하나 더, 믿음을 활용합시다. 믿음을 활용합시다. 예,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고,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다시 한번,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생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구박받으려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미움받으려고, 갈등 겪으라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사랑받으라고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도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아,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크냐 작냐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있냐 없냐예요. 있기만 있으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것을 온몸이 저리도록, 전율하도록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여,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여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믿음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직 주를 향한 절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절대 믿음, 어려움이 와도 절대 믿음, 유혹이 와도 절대 믿음, 흔들려도 절대 믿음, 오직 절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